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고 또 살아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든지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항상 묵기리여 죄를 허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위로부터 내갔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음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스토리가 여럿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세, 또 그 전이지만은 야곱의 일생, 그런 굉장히 아주 극적인 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사실은 더 극적인 인물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예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는 그 요셉이 세상적으로 아주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축복, 요셉과 같은 축복을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바라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요셉의 아주 극적인 스토리부터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가 잘못 물어봤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몇 사람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이에요. 근데 그 11번째로 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또 장자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진짜로 결혼을 하려고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외삼촌의 속임수에 의해서, 속임수라기보다는 이제 자관 속아가지고서 먼저 그 언니 되는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레아는 6명인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레아의 여종하고 사이에서도 또 자식이 있었고, 또 라헬의 여종하고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태를 여심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맨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베냐민.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귀한 그 채색옷, 색동저고리를 입혀가지고 귀한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형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은 구박하고 그 아버지가 안 보이는 데서는 한 주먹씩 주워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이란다 자꾸. 야곱은 아버지예요. 요셉이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들에 양을 치러 나갔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요셉을 아버지가 뭘 먹을 걸 좀 갖다 주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형들이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또 야곱이랬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지금 기회다. 저놈을 오늘 잡아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이 온 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일단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형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저기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자손인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기다 팔아넘기자 그냥.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 팔려가지고서는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응?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그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17살 때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똑똑하게 잘하고 하는 일마다 뭐가 잘 된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잘해.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집안의 소위 집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안의 모든 일들을 그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일국의 그 대애굽 제국의 그 친위대장 집에 그 집사장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직책이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냐 하면 이 보디발에게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보고 연모의 정을 품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주 참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17, 18, 19 뭐 그쯤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함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친위대장의 뜰에 있는 왕의 감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 왕의 직속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잘못하면 가는 그런 왕의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옥에 가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간수장이 보니 역시 이 야곱이 똑똑하고 모든 걸 너무나 잘하거든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그 착오 없이 잘하거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일들을 다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겼어. 근데 그 왕의 감옥 가운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맡은 조리장이었겠죠. 그 두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바로 왕의 눈 밖에 나 가지고 그 동일한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모든 걸 감옥 안에 일을 관할하니까 친하게 지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의 그 정말 아주 가까운 데서 모시던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이 동일한 날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서는 이 두 사람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래요. 내가 꿈에서 보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그 포도주 한 잔을 바로 왕에게 내가 따라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은 포도나무 3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3일을 얘기하는 건데, 당신이 3일 후에 바로 왕에게 나가서 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바로 왕에게 서브를 하는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떡 맡은 그 관원도 얘기를 합니다. 내 꿈도 비슷한데 내 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떡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바로에게 드릴 떡광주리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역시 그 세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얘기하는데, 그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떨어뜨려 가지고 새가 날아와서 당신을 쪼아먹는 꿈입니다. 불길한 얘기를 하는데, 3일 후에 똑같이 이 술 맡은 관원은 다시 관직이 회복되어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게 됐고, 이 떡 맡았던 관원은 사형을 당해 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왕 가까이 나가면은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떡 맡은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지고요, 요거를 싹 잊어버리는데 얼마만큼이나 잊어버렸을까요? 응? 만 2년을 잊어버렸어. 그것도 생각이 안 날 텐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하면,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살지고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송아지들이 7마리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강에서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 파리한 그 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살찌고 튼튼한 그 튼실한 소들을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꿈을 꾸는데 아주 그 7가지의 그 줄기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아주 튼실한 7가지 줄기가 있는데 또 다른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동풍에 그냥 불어가지고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삭들을 7이삭을 먼저 7이삭을 다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때야.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청년을 내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듣고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이 애굽에 풍성한 풍년이 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파리한 소들은 나와서 살지고 좋은 그 소들을 잡아먹었던 그 말라 비틀어진 소들은 바로 7회의 흉년을 얘기합니다. 7회의 그 풍년이 7회의 흉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 7 풍성한 줄기와 말라 비틀어진 그 줄기도 역시 같은 꿈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아주 그냥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그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 요셉이 30세가 되었더라. 약관 30세에 그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이 모든 백성들이 내 허락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자리다. 하고 그 총리의 자리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딸을 주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요셉의 길이 그냥 아주 대로가 출세와 부귀 영화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부가 펼쳐지는데 2부는 가나안 땅, 원래 요셉이 태어났던 그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요셉이 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명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저 애굽 땅에 그 풍성한 곡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사오너라 하고 돈을 줘가지고서는 그 베냐민 맨 막내는 두고 10명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는 겁니다.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총리 대신에 와서 부복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양식을 좀 우리들에게 팔아주십시오.
저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7세에서 30세, 13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또 아주 뭐 이제는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얼굴부터 좀 달라졌겠죠.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자기를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까지 가고 죽을 고생을 그 생사의 고비를 정말 그렇게 넘기게 한 그 장본인 형들이 그 앞에 원수들 아닙니까? 원수. 저 같으면은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너희들 잘 만났다. 나다 나. 그러고서는 아마 그날 아주 뭐 껍질을 벗겨서 화형에 처하든지 아니 작사를 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뵙고 싶고 동생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그 정확한 계속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은 성경에서 창세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차여차해서 형들을 다시 보내가지고서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물론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죠. 나중에는. 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출세하고 정말 저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부귀영화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시지 속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gave the right.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뭘 주셨냐 하면 right을 주셨다.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을 주셨다. right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권세라기보다는 right은 권리죠, 권리.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헌법에 있는 우리 국민의 3대 권리 이렇게 나오는 그게 거기에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right이에요, right. 오른쪽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권리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영어 단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무슨 권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다. 이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맨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네? 인류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옵니까? 미국 유학을 가야 이러면 오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희생과 그 죽음이 오늘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것,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 비정상적인 믿음인데 이게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 믿음 앞에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이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진짜 진실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셉처럼, 요셉의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과 여러분 늘 함께 하시죠.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 듣느라고 잊어버린 게 아니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살 경우나 죽을 경우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역전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목회에 그 기간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쫓겨나가고 그런 그 체험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저는 어느 사람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을지어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데? 예?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나온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자라온 모든 순간순간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던 그 순간들도 다 알고 있고 남의 것을 탐하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시간들도 다 알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쫓겨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옷 입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보이잖아요. 옷이. 그래서 귀신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 보면 뭐가 보여요? 이 홍종걸이 보이는 게 아니고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은 still 아직도 신통치 못한 구석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죠. 세상으로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하신다는 이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요셉에게도 함께 했던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죽을 둥 살둥하고 살아가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형통으로 역사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여러 번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형통이 뭐라고 하냐,
뭐냐 하면 영어에 보니까 첫째는 prosper,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prosperity라고 그러잖아요. prosper and success. success는 다 알죠.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적. 번성하고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까지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 10여 년의 세월, 그게 고난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지나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을 고백하는 거, 내 지나온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로 한 걸음 더 나갑니까? 이 요셉을 보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형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요셉을 뭐 얼싸안고서는 기뻐할 수 있겠어요, 형들이? 자기가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그 권좌에 앉아가지고 나타났을 때 반갑기는커녕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죠.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요셉이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셉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종자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오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요셉이죠. 요셉, 지금 나오는 요셉 말고 또 요셉이 누구죠? 네? 요셉이 누구예요?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는 여러분 일개 목수였습니다. 천한 목수였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도 여러분 그 남자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조롱받아 마땅한 그런 가정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그냥 그렇게 미미하게 살다가 사라졌어요. 큰 부자가 되었거나 무슨 큰 벼슬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가정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등장하고는요. 없는 존재예요. 무명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명의 존재들 가운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마리아도 그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마리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뜻이 내 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자 교회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순간을 고난의 기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또 어려운 기간을 지날 때나 형통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려 나가는 축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 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